성경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계속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아직. 그래서 계속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기뻐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들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원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영광을 얻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을 때 이들은 근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진 지상적인 소망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시게 되면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면 이 보혜사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하늘에 속한 완전한 축복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시야를 좀 가져야 돼요. 제자들은 여기 나왔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어떤 점에서는 잠시간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자신들을 따를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뒤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어떤 사도로서 또 교회 한 명의 지체로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마 이쪽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무슨 이렇게 뭐 정죄하신다든가 심판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맥락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에 가깝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새롭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주 되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기존에 이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죄라고 함은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고 있죠. 죄라고 함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양심상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에 따라 살아오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법규를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이나 율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닌데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진짜로 가르치시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유대인들이 가진 엄청난 시야의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진짜 죄였구나.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알려주시고, 우리는 물론 양심상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할 때도 있고 율법을 어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죄의 용서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진짜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죄가 되게 되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거짓 없는 은혜를 내가 부인함으로써 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써있죠. 특별히 여기 좀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도 더 이상 나를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부분을 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율법 아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아까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였잖아요. 또 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에 준수함으로써 의를 이루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신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지라도 저들이 말하는 것들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처럼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추구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종결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가셨으니까요. 이거는 이 기존의 이스라엘 가진 이 율법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스템, 이거 자체가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때 안 그랬다는 건 아니죠. 구약 때 안 그랬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같은 걸 보면 구약 때도 역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쉽게 말해서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걸 정확히 몰랐어요. 그들이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우리처럼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란 말은 뭐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죠.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의를 얻고 의가 가지는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이것으로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러한 주제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내용은 결국 십자가 이후에 이 가장 중요한 진리,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가 라는 주제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것도 좀 달라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심판도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어떤 점에서 사실 이 의에 대하여 주제를 보면 거듭난 사람들도 여전히 의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의,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서 씨름하면서 의를 추구하는 수가 있거든요. 심판도 그런 부분에선 여전히 우리에게 구약시대 성도만큼의 이해도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이 거의 이거죠. 구약 성도들부터 다 알고 있었던 의인과 악인이 그 심판을 받는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심판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은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뭐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좀 두 부분만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할게요. 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단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심판이 계시된다는 건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완전한 해방을 얻어서 어떤 죄와 사단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계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로마서 8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이게 사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죠. 이 심판, 이 사단의 심판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제 로마서 7, 8장에서 좀 답을 주죠. 여기서 이게 그것이 정확하게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런 걸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간결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제 저는 성경을 알려드려야 하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 보충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성경이었구나,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의를 없이 하시며, 이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사단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일생애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놓아지게 되죠. 이 세상과 이 죽음, 세상, 이런 것들에 이 사람이 우리가 멍에 매고 있었거든요.
이 멍에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영적 자유와 그런 해방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세상에 매여서 종로를 타게 되거든요. 어떤 점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종로를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종인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자 할 때 진정 자신이 노예 상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홍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가 추격을 해요. 이 바로가 이제 사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랬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사단은 죽음과 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할 때 사단은 네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힘이 꺾이죠. 우리는 사단과 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과 맞설려면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어질 만큼 내가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사단을 끝장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남아는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사단은 여러 가지 자신의 남은 힘을 쏟아내서 우리의 환경을 건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만 건들 수 있는 거지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쓰던 죄나 율법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무기가 나를 더 이상 맬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에게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해방이란 주제를 어떻게 마주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타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은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인 사람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걸 깨닫는 것도 참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데 사람은 딱 두 주인의 종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서 살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복된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결과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옛사람이 죽게 돼요. 이때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사단의 권한은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홍해거든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게요. 죽음과 부활이죠. 사단이 죽음과 부활 너머로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서 주인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온 자리는 어떠한 사단의 손길도 미칠 수 없는 자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만 남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가 가진 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죽음과 부활을 넘은 이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예요. 우리한테는. 이 죽음과 부활을 넘기 전의 세계는 우리한테 어떤 세계였냐면 사단의 지배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지배하는 세계였어요. 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또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하지 못한 것,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올바로 하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도달하게 된 세계는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세계, 사단의 지배도 더 이상 없는 세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어떠한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영적으로 자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우리 자신으로 봐요. 나로 봐요. 나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존재예요. 나의 모든 선악간에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죄에 따라서 사단의 참소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눈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완전케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나중에 몸의 부활이 있은 후에 우리는 영원히 완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는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봐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이야기에 담긴 어떤 가장 복된 이야기죠.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즉 이 신약교회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의 성령이심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걸 설명을 드린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런 것들을 새롭게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제가 저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고 실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느냐?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요. 그는 또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뭐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막 이렇게 세상 교회들이 막 뭐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막 표적을 구하고 막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게 성령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고 또 한번 써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끝내셨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위대한 자리로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 자리로 이제 자기의 신부를 초대할 것이다. 이것을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요거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이삭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겠죠. 엘리에셀이 성령님이에요. 리브가는 교회의 상징이죠. 신부인. 그럼 이 엘리에셀이 뭘 하나요? 엘리에셀이 리브가한테 뭘 해주나요? 엘리에셀은 리브가한테 무슨 직접적인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려가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발전하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랑에게 더 빠지게 만들어요. 이 리브가도 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이 신랑을 만나러 가는 길을 출발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신랑을 만나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너의 신랑은 이런 분이시다. 그 신랑에 맞게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려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만들어내거나 그 현대 많은 교회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킨다든지 혹은 성령께서 이상한 표적들을 통해서 뭐 사람이 무슨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하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교회를 거기로 이끄시는 어떤 진리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에베소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성령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은 교회의 어떤 타락을 순식간에 이끌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주제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많이 쓰진 않았고요. 그냥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거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잠시는 세상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근심하겠죠.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거는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근심했던 제자들은 오히려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도 부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의 부활,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사도들의 책들을 보면, 서신서들을 보면 그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줘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했거든요. 내가 어떠한 인간이냐,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나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보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나 내 내면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이분을 볼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왜냐면 예수님의 승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완전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아무 기쁨도 찾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 무언가 궁금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가 성취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 성도들이 가진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는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세계의 성도가 지금 위치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쁨을 충만하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성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떤 유일한 시작점이 되죠. 아까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계속 바로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직 하나님의 어떤 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품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깥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품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가진 의미를 100%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겉보기에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위치는 하나님의 어떤 보좌 곁에 내가 이미 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환경은 여전히 나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16장은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복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서 여기가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죠. 우리가 해방을 알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해를 통과하게 되죠. 홍해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 6월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6월절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서 홍해를 통과하게 되면 나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활과 승리를 얻을 때를 의미하는 거로 일단 볼게요. 물론 가나안은 또 다른 전쟁터가 있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미 영적으로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바로 광야로 보이죠. 광야는 나에게 육신의 기쁨을 주지 않는 공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육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하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나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그냥 여전히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 애굽의 주인은 그래서 바로인데 내가 바로의 영향력과 이 세상의 영향력에 내가 지배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로는 율법과 죄와 심판을 가지고 나를 압박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헛된 것들 가지고도 그들을 노략질하고 유혹할 수 있죠.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과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지금 나에게 세상은 일종의 광야처럼 보일 때 광야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야지만 광야에서는 나에게 기쁨의 물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에게 신령한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배우면서 살 수가 있죠. 이 정도까지 하면 요한복음 16장 내용은 정리가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요한복음 16장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